오늘 말씀을 성령으로 주시기를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주셨습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두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떡 세 덩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성령이 기도에 관한 당신의 은혜와 비전을 전하라는 내용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성령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은 본문에 나오는 떡 세 덩이, 또 그것을 강청하는 데는 큰 뜻이 있다,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여행 중에 밤중에 늦게 왔어요. 그가 얼마나 허기지고 힘들지 알아요. 그래서 체면불고하고 가까운 친구네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하고 간청을 하러 갑니다. 아마도 늦은 밤에 남의 집에 가서 먹을 걸 빌려달라고 요청하기에는 보통 관계가 아니면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리러 간 사람은 그 벗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너무나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우리의 친구로 예수님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 되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과연 이것도 이루어 주실까? 이것도 응답하실까? 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나의 모든 계산과 복잡한 생각이 결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친구 되신 주님께 내가 친구가 되어 사랑하였기에 내 부탁을 능히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 역시 주님의 명령과 부탁이라면 기꺼이 들을 사랑이 있기에 그 말과 부탁을 즐겁게 들어주고 이루어주는 친분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평소 내가 주님과 친하지 않다면 큰 믿음이, 더군다나 간청하고 요구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친구를 정리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럼 친구가 누구냐? 부탁하거나 말하면 그것을 기쁘게 들어주는 사이, 이걸 지금 주님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친구 되신 주님께 더 큰 믿음이 있다면 그만큼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나 역시 주님의 친구가 되어 그가 원하시고 그가 부탁한다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줄 만한 그 사랑,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들어줄 사랑과 사랑 사이를 가르쳐 주님은 친구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밤중이든지 더 어려운 문제든지 친구 대신 주님께 가서 좀 주세요,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 주님은 박절하게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아니요 떡 세 덩이를 간절히 가서 간청할 때에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처지와 그 믿음의 이유를 아시기에 기꺼이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즉 아버지와 아들을 비교하십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비유하시면서 곧 사랑에 있다는 것, 사랑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하고 있다면 더 큰 믿음으로, 더 간절한 간청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떡 한 덩이가 아니라 세 덩이를 구한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주께 무엇을 구할 때에 그저 이것이면 내가 돼, 이 정도면 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염려를 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더 큰 것을 자신 있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크기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성령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큰 믿음은 더욱 간절한 기도로 끝까지 구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깊고 많고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느냐? 낙심이 오거나 그 기도하여 구하는 것에 확신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을 인하여 큰 믿음을 가졌다, 악착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 기도할 때의 기준이 힘껏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작정 기도는 뭔 줄 아십니까?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각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 기도는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저 하나라도 주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기로 했고 또 여기에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같이 할 것이요,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못하며 또 그 정도까지 희생하여 시간과 힘을 들여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두려고 갑자기 발표를 했고 기도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떡 세 덩이라는 것은 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 중에 밤에 도착한 친구를 위하여 떡 세 덩이를 구하러 갑니다. 사랑과 섬김의 크기였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 자식들 배고파서 그걸 구하러 간 게 아니에요. 친구를 위하여. 먼 길을 왔는데 밤중이라 그저 자기들 먹을 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좀 참고 자게, 혹은 수도꼭지 배불리고 좀 견뎌봐, 내일 아침에 밥을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의 피곤하고 줄인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체면 불구하고 또 아는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구하는데 한 덩이가 아니에요. 왜? 떡 한 덩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먹으면 요기는 돼요. 아쉬운 대로 아주 줄인 것은 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덩이는 넉넉한 식사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세 덩이를 구했어요. 왜? 먹고 남을지언정 부족함이 없도록 차려주려는 사랑의 배려와 크기라는 것입니다. 셋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대충 세 덩이라고 성령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한 덩이면 돼. 근데 잘 먹이고 싶었어요. 대접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덩이. 근데 세 덩이는 뭐냐? 먹고 남을 정도로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크기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온 줄 압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왜 그것을 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에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나 배고프고 나 힘들어서 나 필요한 것, 별로 큰 믿음과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도가 주의 종을 위하여, 혹은 그 외에 기타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나 그들을 섬기게 하여 내 가슴속에 긍휼과 사랑이 피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물질도 힘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가슴에 이끌려 부르짖고 강청하여 베풀고자, 살리고자, 나누어 주고자 한다면 어찌 그 사랑을 보고 주님이 응답을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사랑의 깊이와 크기로 간구하고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왜? 충분히 주의 뜻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계명의 순종, 그 말씀의 순종인데, 그 주님의 요구와 순종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그 이야기를 하죠. 머리 쓰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조금 하고 자기는 많이 나타내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은 많이 생각하고 남에게 섬기는 것은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이 머리를 쓰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모양 이상 될 수 없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과 축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보는 남에게 주려 하고 남에게 구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살리고 더 많이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게 바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주님께 감사와 사랑, 찬송을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또한 우리의 필요,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서 있어야 할 것, 행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줄 큰 사랑을 품고 그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과 사랑의 기도가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여기서 말하면 생선하고 닮은 뱀, 알,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물고 독을 품은 전갈, 이렇게 전혀 배치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뜻이요, 성령이 주어지면 그 성령 안에서 만 가지의 응답과 만 가지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하는 뱀이나 전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를 꺾어버릴 시험이나 악한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줘서 시험이나 악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내가 누리고 남들에게 생명, 사랑, 복음 충분히 나눠줄 수 있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더 성령에 잡혀야 되고 그 신령한 은사와 성령 안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면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물질이 급하고 건강이 급하고 삶 속에서 이루는 일이 더 급하지 성령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함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 자신이요, 아버지의 영이시요, 즉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고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선물 따위만을 바라보는 이 어리디 어린 신앙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떡 세 덩이로 말씀을 하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과 사랑으로 간구하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시험과 악한 결과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서 유혹을 이기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길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웃도 성령을 받아 생명을 전해주게 되고 말씀과 사랑의 풍성함으로 이김과 구원과 형통을 받아 나누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히 어리석은 자들은 성령보다 더 기뻐하는 걸 현실적인 응답이나 현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예요? 성령으로부터예요. 성령님은 로마서 5장 5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우쳐지고 형성되고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분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요, 또 그 성령은 나로 충만케 하여 남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나눠주게 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왜 우리에게 성령이 절실히 필요한가? 8장 26절 27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돕는 분, 하나님의 능력과 가슴으로 돕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더욱 충만케 나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내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봐봐요, 기도한다고 해야 맨날 졸다 깨다가 당장에 급한 건 아시는 거 몇 마디 하던 말도 오고 하던 말도 이거밖에 몰라, 그 뜻이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또 지금 기도 안 하면 궁핍해진대, 기도 안 하면 사명 감당하지 못한대, 기도 안 하면 성령 받지 못한대. 그런데도 여유자작하고 만만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즉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임할수록 나와의 거룩한 영적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리게 하고 구할 것을 구하게 하고 부서지고 만들어질 부분을 그렇게 해주셔요. 왜 사람이 안 바뀌냐? 왜 죄종인데 도대체 바뀌지 않느냐? 전도사 때는 그래도 좀 낫더니 강사 되니까 자꾸 목이 힘들어가고 목사 되니까 아무것도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더라. 이건 목회자 세계에서 늘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사님으로, 때로는 이제 준목이나 강사님으로 또 목사가 됐을 때는 어때요? 더 낮아진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과 인격성과 그 진리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충분히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빈털터리에다가 말할 수는 궁핍해요.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씀과 같은 성령 역사를 보아도 내가 더욱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걸 위하여 애통하고 아파하고 그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면 모든 응답과 은혜는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걸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나를 세우고 나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당신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하는 분은 바로 그 모든 기도와 사모함의 응답 중에 성령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떡 세 덩이를 빌려온 친구 이야기로 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가 좋은 걸로 줄지 않게 이렇게 쭉 길게 계속 반복해 말씀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 죄인 한 인간이지만 주의 성령께 잡히면 잡힐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어 사랑하게 되어 진리와 그의 섭리와 모든 일들을 깨달으며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과 능력이 되어주신 분이 여러분의 성령이요, 그 성령님이 충만해진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죽을 것 같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씀을 성령으로 감화를 받을 때마다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 줄 압니까? 성령님이 한 사람을 더 깊게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끔 만든 상태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지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고 성령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40일을 선포했지만 마음속에는 1년으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무엇인가 주님이 일을 못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부족하니 너희들을 만들라고,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넉넉히 쓰실 수 있으며 깊고 깊은 사랑 속에서 온전한 구원과 사역의 승리를 이루고자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에 먹고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면 주님은 모든 것을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과 내가 못났어도 혹은 실수가 있었어도 연약하여 주저앉았을지라도 다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의 목적대로 이끄시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떡새덩이는 큰 믿음과 큰 사랑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3이라는 수도 삼위일체 하나님, 맨 마지막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에게 떡새덩이를 통해 큰 믿음, 큰 사랑,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랑을 위해 간구하라. 그리고 그 성취에서 성령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먼저 어떤 역사를 이루고 그 일과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뭘로 오는 줄 압니까? 말씀으로 와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점치듯이 뽑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와요. 여러분이 무엇을 깊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반드시 주님의 응답은 성령을 통해 오셔요. 그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비전과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시켜요. 그러면 그 일은 된 거예요. 그 역사는 분명히 좋은 시간대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큰 믿음으로, 큰 사랑으로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주님도 그 기도 속에 성령으로 응답하시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전날 이 말씀을 떡새덩이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받고 그 다음에 하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40일을 작정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라고 물을 때 밤인데, 캄캄한 밤중인데 어느 한 집에서 불을 켜놓고 주님이 떡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굽고 있는 걸 보여주셔요. 그래서 떡을 잔뜩 쌌는데 왜 그러냐? 밤에 기도할 걸 알고 밤에 그 떡을 주려고 미리 구워놨던 떡이 아니라 그날 넘치도록 주기 위하여 주님은 밤에 안 주무시고 우리를 위하여 떡을 굽고 계신 걸 말이에요. 그 떡은 풍성한 말씀과 그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떡들 옆에 오크통 같은 나무통에 포도주가 가득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충분히 마시고 퍼주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걸 오래된 포도주를 예비했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상징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 밑에 금괴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은밀한 곳에 묻혀있는 그 금괴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선교나 사역을 위해서 줄 주님의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신령한 은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일을 나면 감당할 수 있는 그 달란트들을 예비해 놓았다. 다만
와서 가져가라. 와서 가져가라. 주님이 사모함도 없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 이거 먹어, 이거 받아, 이거 안 하셔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절실히 영혼 속에서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목말라하고 배고파요 사모하고 오늘 떡을 세 덩이 구하던 사람처럼 그렇게 강청할 때 주님이 말씀의 지혜도 성령의 충만함도 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을 위한 물질과 달란트도 넉넉히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